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고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할 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귀한 심령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이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잘못 간 방향과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로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권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난 1년 동안 흩어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각자 사정과 환경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결단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함께 예배할 귀한 자들을 또한 많이 보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이루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더 발전하고 올라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재희순 선교사님에게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잠시 어려움과 하나님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 크고 위대한 비밀을 바라보며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그 귀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능력받아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8월 22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만 드리다가 이렇게 1년 5개월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출입구를 이렇게 돌다 보면은 유난히 홈리스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운박들도 많고 사우스 산호세 쪽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은 노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부채 증가로 인해서 빚이 많아져서 신용불량자로 돼서 파산한 사람이 24%, 이혼 등 결혼 관계가 해체돼 가지고 12.8%,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해체나 직업의 상실 또는 각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삶의 트라우마, 자존감 상실, 무기력, 우울증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새로 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치료가 동반돼야 된다. 사실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도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시설로 인도하고 또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전인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사는데 그 옆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산원세 제1침례교회 지금의 그 뉴비전 교회 교회터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크게 시에서 홈리스 쉘터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너무 좋고 또 위치도 좋아서 홈리스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그곳에서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로 재활치료를 해서 좋은 시설에 이주시켜도 금세 거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 그 이유는 많은 이유 중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얽매이기 싫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멘탈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에 익숙하고 또 길거리가 더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좀 제발 내버려둬라.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설에 있으면은 편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규율이나 또는 속박 이런 게 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생활 또 이전에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쉽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러한 비결이 뭐냐? 그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빛이 되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 되심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죠. 빛 대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수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몰랐을 때의 무신론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이거나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가치관, 그러한 곳에서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러한 인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삶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그만큼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고등부 교사인데 하루는 자기 반의 학생이 장로님, 선생님 면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야기를 가만히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애가 신천지에 다니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면담을 요청해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A4 용지를 주면서 네가 신천지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한번 써봐라 했더니 4장을 팍팍하게 적어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이야, 얘가 얼마만큼 세뇌를 당했길래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길래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4장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그 고등부 애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니들이 경험한 하나님, 니들이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서 종이를 나눠줬대. 그랬더니 한 장을 다 못 채우더래요. 한 장을 못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냥 몇 줄 쓰고 말고 자기 반의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대요. 이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반성했다. 그런 이야기가 생명의 삶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잘못됐지 않느냐. 네가 삶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인크로지도 해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께 속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야, 너들은 바보다. 너들 참 억울하게 산다. 그렇게 자유가 없어서 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께 속하면 속할수록,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메인바되면 메인바될수록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속박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성가 굿나잇 밤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이 노래를 수없이 회중들을 향해서 불렀었습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속습니다. 돈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또 향락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서 삽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신문에 났죠. 300만 불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다.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패망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될 때 결국 비극으로 만mon의 신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아니 몇 억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속하여 사는 이러한 주인된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눈앞에 생생히 체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우상 만들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투피드한가?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가? 우리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광야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런 삶에 속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커스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눈앞으로 봤어요. 매일 만나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늘 하나님의 그한 말씀하심이 있어요. 성막 위에 불꽃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3일이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명기 8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이 이제 멈춰지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광야의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광야의 세월의 목적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가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앞에 삶의 어려움만 모면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께 속박되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수를 먹고 진정한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과거의 문제의 해결 방식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전의 삶에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고통을 피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자 다시 알코올을 먹든지 도박에 손을 댄다든지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다시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과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모습은 죄의 종로들 할 때에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중독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로마서 7장 24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과거의 삶의 형식은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 네 삶의 꼬라지를 봐라. 네 삶의 행습을 봐라. 너는 구원받지 않아서.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계속해서 망각시키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악한 이러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수없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또 음행의 도구로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흔들어서 다시 주저앉히고 주저앉히는 현재로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몇 단계 뒤로 주저앉혀버리고만은 이러한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거리를 주고 미혹의 영이 와서 야 거짓말이야. 너는 안 돼. 너는 회복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는 제로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미혹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럴수록 이 단계를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야 된다. 20년 전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심히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잃어버린 20년 전에 아들 같아요. 불러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고 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아.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는 데려갔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라고 하고 맛있는 음식 다 네 거다 하고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거를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눈치를 보고 또 결국 잘 때는 쭈그리고 밑에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옛날에 살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아버지라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귀한 고백과 확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과거는 과거로 지나갔어. 쓴 아픔과 기억과 상처와 이러한 모든 삶에 있는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늘 선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습관이 소멸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고집, 교만, 불순종과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탐욕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받으라. 헬라어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제가 4시 반에 갑니다만은 4시 반에 일을 시작하려면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론과 형식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원인은 성령의 능력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믿음으로 꿈으로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또한 실현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미래가 믿음으로 현실이 되고 또 그 현실이 과거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바닥에 서 있어요. 이제 올라가려면 남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무슨 믿음을 주셔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된 미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익사이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리고 익사이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빛, 치료의 빛, 용서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가수였다가 목회자가 된 장옥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고목나무라는 노래 불러가지고 널리 알려졌어요. 수많은 히트곡과 천곡이 넘는 이런 곡을 많이 썼죠. 근데 음반 제작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집마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때에 아내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에는 교회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는 아내의 인도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와서 연예인 선교단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그가 지은 찬양이 생명나무라는 찬양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빚을 갖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술집 무대에는 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기적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장막터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영호 장로님이 주신 가사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노래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중가수로서 부른 고목나무와 복음 가수로서 부른 생명나무라는 두 곡은 제 인생의 BC와 AD입니다. 아마도 두 나무의 이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입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같은 곡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저처럼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찬송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도 생명의 잎새가 돋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에 얽매여 상처받고 상처 주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옥조 목사님이 지은 생명나무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넘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께 속하여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주인 되시고 소중한 분임으로 알고 하나님 내 삶을 고치고 회복하여 주님께 온전히 포커스하여 달려가는 귀한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거친 파도에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첫발을 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조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으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눈동같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되었습니다. 허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단하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과 비즈니스 위에 삶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